할렐루야. 이렇게 나보다 먼저 할렐루야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한빛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새로운 장로도 세우시고 또 새로운 또 이렇게 교육관도 짓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빛교회 새로 이렇게 교육관 새로 하는데 우리 익산노회, 군산노회에 교사대학을 할 때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익산의 교사들이 그때 한 300명 교육을 할 때 한빛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교사 대학에 오신 분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되시고 제가 그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또 새로운 교육관을 한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은퇴했는데 원로 목사를 불러주시는 박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날과 돌아가시는 날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태어나는 날하고 죽는 날하고 똑같은 거. 하루살이. 하루 살아도 이름이 있다니까. 하루살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병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수성, 목성, 화성 하는 것처럼 또 산에 있는 야생화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다 있어요. 요즘 뭐 그렇게 딱 그냥 핸드폰으로 딱 보면 이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짓고 사람이 죽으면 다른 것은 다 불태우는데 이름만 남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고기도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성과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빛나는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이름, 추악한 이름을 남깁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인가 하면 이완용 같은 매국노 이름도 남깁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도마스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주의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있는 베베가 나오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첫 번 예수를 믿은 에베네도가 나오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와 함께 주의 일을 했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수천 년이 가도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념될 만한 이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읽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밑에 자세히 보면 일꾼 앞에 가로 열고 사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걸 처음 보면 좋습니다. 그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사가 있는데 사를 찾아가면 어디로 찾아가요? 밑으로 찾아가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집사.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게 안 써 있으면 그 이단 성경이에요. 근데 이 집사라는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이 집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어디 박 목사님 맞죠? 한번 따라서요. 디아코노스. 아무 데안 가르쳐요. 한빛교회 나오니까 가르치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의미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안 일어나. 열심히 일해야 먼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먼지를 일으키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하인이라는 뜻도 있고 집사라는 뜻도 있고 또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있고 청지라는 뜻도 있는데
이 집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교회는 끝들이 사자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 권사, 집사. 그런데 다 사자가 틀려요. 목사, 전도사, 교사는 스승사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위에가 권사예요. 왜? 학사, 석사, 박사 가르치라는 게 어머니 아니요, 권사님 아니요. 그 사자예요, 선비사자. 그 다음에 집사는 미안하지만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일을 잡는 사람. 집사 손 들어봐요. 집사가 없어요. 저는 집사가 별로. 다 권사예요. 선비만 만들어놔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갱그리아 교회의 회비는 집사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자가 집사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집사를 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것도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딱 7명만 세웠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거르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그 다음에 누구? 니골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째로 믿음이 충만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했어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뭐가 중요하냐? 교회의 일꾼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많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진짜 없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믿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4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신앙. 자,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창조신앙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과 모든 자유를 만드신 창조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 나왔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조는 4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 번째는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느 동네요?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했지만 제일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게 같이 할 때는 못하고 혼자 하면 못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나는, 빨리요. 나는 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느냐면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아래로는 자연을 다 다스리고 살아야 돼.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사람과 관계를 뭐라고 하면 사회생활, 자연과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경제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잘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세 가지를 다 해야지. 왜냐하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신앙이냐? 임마누엘 신앙. 신장로님 일어서 봐요. 일어나 봐요. 이 신장로님 일어서. 저 양반 내가 잘 알아. 물어봐야지. 임마누엘 무슨 뜻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크게 해야지 다른 사람 알아지 혼자만. 앉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 아는 사람이 불안할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걸로. 이기섭 장로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쫙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니 너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이게 임마누엘 신앙.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믿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무리로 걸어가신 그분을 믿습니다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진짜로?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주시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데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도 소용없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어떻게 아시긴 하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뭘 많이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 고친다는 것만 그냥 자꾸 좋아해요. 예수님 예수 안 믿어도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서 서울대학 병원에 이름만 갖다 주면 다 고쳐.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것을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천국 갖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눈치로 딱 때려잡죠.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어찌겠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 네 가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자. 이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충만해야 된다. 그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한다. 또 두 번째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 집사 선택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 7사람을 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미안하지만 베드로가 설교 못했어요. 베드로가 전도 못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된 거야. 요한이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아무나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서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다음부터 물어봐야지. 신장로님 언제 성령 받은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성령을 소멸할 때도 있고 성령이 분리되는가 하면 성령이 가라앉아. 자, 나는 성령 받았다. 박 목사님 성령도 안 받고 있는 목사 하나. 성령 받았다. 나는 받은 것도 같은데 좀 잘 모르겠다. 성령 충만했다. 옛날에 그랬다. 이게 다 애매해.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슴 터지게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유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눈물 콧물을 쏟고 막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확 달라져. 그래서 입에 딱 벌어져. 그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와. 무슨 찬송이 나오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온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옛날에 지금 말고 438장 반주 부탁합니다. 438장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나왔던 거예요. 438장 내 영혼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438장이 다 성령 받은 증거예요. 좀 띄워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있었다. 그렇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와. 그 다음에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 다 해봤을까요? 은혜 받고 나면 새벽 기도했는데 밤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 밤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 해가 동동 떴어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어디 갔어 핸드폰? 이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 안 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헌신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자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자원에서 화장실 청소하신 분? 박수님 치라고 그랬더니 없네. 하나도 이 동네는 어디 가서 다 어디로 갔어?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일하고 싶어요. 자꾸 봉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복음성가가 많아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오늘 우리 이사엘 목사님이랑 이렇게 막 권사님들이 찬양을 참 잘하는데, 제가 70년대, 60년대, 저는요 50년대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이교수 장로님이 잘 알아. 그런데 옛날 우리 이교수 장로님이랑 학교 다닐 때, 그 70년대는 교회에서 뭐더냐, 복음성가가 딱 3개예요. 네? 복음성가 3개 뭐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예수님 찬양. 권사님 알아요? 예수님 찬양.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날 예수 이름으로 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반주하시는 분 이게 치나? 그런데 이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게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노래 부를 거였으니까 이게 학생들이 체육대회 때 응원가가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수학여행 갈 때 애들 다 버스 타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매 강 같은 부르는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못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보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찬양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미운 사람이어서 다 사랑스러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쳐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오래간만에 한번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비는 그때 당시에 갱그리아 교회 집사로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지,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울 사도를 보호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사람을 틀림없는 사람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뷰비는 오늘날 말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님과 성도를 잘 보호하는 그런 집사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하면 이름이 30명이나 있는데 제일 먼저 호스트, 제일 먼저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왔을 때 아골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골라 부부하고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된 것은 다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같이 했고, 이 브리스가가 고린도로 이사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성도가 됐는데, 끝까지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라고 해서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그런데 동역자들인데 누가 더 훌륭하냐? 남성교회보다 여전교회가 더 훌륭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앞에 아골라가 나오는 것은 2번뿐이고 항상 4번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로 애칭으로 불렀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놨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대신 바치겠다. 물어봐야지.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손 하나도 안 들더라고. 박승성 목사님을 내 목을 내놓겠다. 손으로. 아이, 신장로이 모두 손을 안 들고. 어? 당연해요. 목을 내놓고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왜 그러냐? 진짜 목을 내놓는 줄 알고. 진짜 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힘들 때, 다 교회를 떠나도, 다 목사님 곁을 떠나도 나는 목사님 곁에 계시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요. 목 내놓으라는 경우 막 주는 줄 알고 안 돼. 정말 교인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사님이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목사님과 함께 있어야겠다. 내가 고난을 함께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함재교회가 100년사를 쓴다든지 또는 뭐 70년사를 쓴다든지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다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 가운데는 유람선 교인이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제가 아는 장로님은 돌아가시던 가는 말인데 제일 처음에 3일교회를 다녔어요. 장로를 안 시키니까 대장교회로 갔어요. 대장교회를 다니다가 또 기분 나쁘니까 성산교회로 왔습니다. 성산교회로 오셔가지고 또 다니다가 남진교회로 갔어요. 남진교회 돌아가셨어요. 아니, 같은 익산에 살면서 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거지. 이리 갔다 저기로 갔다 교회가 좀 어려우면 옮겼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다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옛날에 계신 분에 지금 다 계시고, 여러분 이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같이 평안하고 나를 왕처럼 모시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아,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왕처럼 안 모시는데 무슨 뭐 교인들이 내가 왕이다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라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가 항상 즐겁고 기쁜 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람선 교회 두지 말고 내 목이라도 내놓다고 이 프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냥 통역자가 돼서 끝까지 성령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인 에베네도.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왜 사랑하냐?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 어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나는 권상준 목사였을 때 교회 나왔다. 처음으로 한백교회를 나왔다. 뭐야 또 여태 안 나오는 손 안 드는 사람. 나 다 안다니까 한백교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배만수 목사였을 때 나왔다. 처음으로 나왔다. 순날이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정점식 목사님이 있을 때 교회 나왔다. 저거 뒤에 있고. 나는 우리 여기 박승성 목사님 와서 교회 처음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처음 읽은 날. 그런데 박 목사님은 누가 제일 이쁘냐면 박 목사님이 왔을 때 온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다 신장님이랑 착각하지 마. 나도 목사인데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든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인은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셔. 그래서 어떻게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 목사님 나 바빠서 예수를 바빠서. 왜 바빠요? 그러니까 나 불 끄러 다니니까 바쁘대. 내가 불도 안 끄는 사람이 뭐냐면 이 소방대장이에요. 소방대 있잖아요. 자율소방대. 의용소방대 대장인데 그분이 어디 있냐면 전라북도 대표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렇게 핑계대기가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 목사님 불 끄러 가야 돼. 그래도 그분이 내가 가서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반은 예수 믿어. 그런데 그분이 정년이 돼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목사는 이게 촉이 좋아요. 대통령 표창을 받아요. 그래서 막 내가 하원에 가서 이 꽃 바구니를 입학도 큰 놈을 막 축 남상철 의용소방대장 축하합니다. 가지고 왔어. 이렇게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은퇴하신 거 축하합니다. 이제 불 끄러 갈 일 없죠? 이제 대장 끝났는데 어딜 가겠어? 교회 나오세요. 다음 주에 이 권사님 이제 취임하는데 임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장로 집사 다 하는데 이 우리 홍 권사는 여기 남편이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 지금 이거 순서지 만들어야겠는데 빨리 나오라고. 나갈게요. 나오신 거요? 그래서 만들 때 남상철 성도 한 줄 나왔어요. 이거 성도로 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나와서 변함없이 나이가 상당히 먹었는데 내가 세례주고 집사되고 우리 일남성교 회장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녀가고 장로일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은퇴한 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이건 열매야. 여러분들의 길이 에베네도와 같이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권상민 목사님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안 오네.
처음 열매 여러분들 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거죠. 이름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장로님이랑 이장로님이랑 다 학교 선생님에서 하는데 이 다 학생들마다 시간이 달라요.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대학은 90분이에요. 한빛교회 수련이 초등학생이면 내가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어쨌든 좀 더 할까요? 대학 수준은 되지, 한빛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7명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 달라고 해서 막달라요? 아니 물어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어디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나 봐. 방송사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어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니까 여기 막달라를 갑니다 그래요. 막달라. 그게 막달라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막달라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이 갈릴리 바다하고 가까워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잡은 고기를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염장해, 소금에다 염장해서 수출했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그게 우리로는 익산에 사는 뭐 아무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 나사로의 집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다락방의 주인은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귀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귀부인.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마리아를 참 숭배하는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마돈나라고 해요. 마리아를. 이탈리아로는 마돈나. 프랑스에서는 노트르담. 그리고 노트르담 성당. 그 마리아 성당 그 말이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귀부인이라는 말인데 이 마리아는 귀부인을 내려놓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우리 특별히 한빛교회가 이렇게 귀한 이렇게 교육관을 짓고 또 새로 하는데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중요한 교통수단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역마차가 있었어요. 말이 끌고 가는데 똑같이 마차를 타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1등석은 비싸고 3등석은 싸요. 왜 그럴까? 아니 똑같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고 요금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마차가 어디에 빠졌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 1등석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2등석은 내려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3등석은 내려와서 막 밀고 땀을 뻘. 어디 한번 물어봐요. 나는 한빛교회에서 1등석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어이 아무개 집사 물 좀 떠와. 신장님 그렇게 안 넘어 모르고. 에이 아무개 원사 물 좀 떠와 물. 이렇게 아무도 않고 가만히 있어 대접만 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이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애기나 봐야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마리아입니다. 3등석 표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해야, 열심히 일해야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입니다.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물어봐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받아요? 주문을 받죠. 주부가 너무 좋아. 이 주문을 받으면 뭘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뭘 봐요? 주문을 보면,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뭐 들을까? 이거 보는 사람 손들 봐요. 오, 이거 할렐루야. 박수 쳐줘요. 이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어디를 보냐? 뒤에 광고. 오늘 뭐 광고가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 뭐 봐요? 헌금. 내 이름이 들어있는가 안 들었는가, 내 이름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무엇부터 봐요? 솔직히 우리가 왜? 아니 다 그러면 내 이름이 중요해. 내가 중요할 때는 내 이름이 틀려와. 이제 그때 풀려나. 신양문이 옛날에 이리 신강교회 안경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야. 신강교회 얼마나 많아요? 몇천 명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람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교회 일람표라고 갖고 이렇게 막 이름을 쫙 집사, 권사 해갖고 이 벽에다 붙였어. 그렇죠? 옛날에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신강교회 안경 목사님이 이름을 다 해서 만들고 보니까 이름이 틀렸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시험들 같아서 인쇄소에 만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문을 받는데 내 이름이 틀려버려? 정경순인데 정경숙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 아니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단가? 주문을 봐, 나를 봐야지. 내 이름을 또 헌금을 했는데 뺐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왜요?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여기는 틀려도 괜찮아, 여기는 빠져도 괜찮아. 그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손가락질을 받는 이름이요, 바울 사도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름입니다. 페스탈르치 선생님의 묘지 앞에 이런 피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일린이 페스탈르치 잠들다. 시인 그리스도교인 고아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위대한 선생님. 그 이름에 축복이 있으라. 여러분의 이름이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 여전 노회들 이름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되고, 브리스게와 아울라처럼 칭찬하는 이름으로 기름되고, 에베네도와 마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빛나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